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 받아 먹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은 모든 우수사례, 우리 모든 기후의 문제, 잡동사니들 우리 주님 손에 다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 맡아주겠다. 여러 가지 수고와 짐이 저희들에게는 많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아름다운 문제들입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갈 것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올려놓습니다. 주께서는 거룩하시오니 저희들은 거룩히 구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미쁘시오니 저희들도 미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누르고 있는 각색 질병의 영들이 허다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고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 말씀으로 아버지 먹고 행하는 자는 영혼육이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을 받습니다. 깨끗이 해결해 주옵시고 갑절의 강건으로 넘치게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심은 것이 없고 말씀에 불순종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다 주워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두 얼굴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사단에게 넘어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장중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채워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걸리적거리는 방해의 영이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시기를 밝히 알려주시는 들림의 말씀으로 영혼육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요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어 저희들 창자 속에 채워질 때 빚진 것이 탕감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나 모든 인간관계에 분리되고 분열된 더럽고 추한 영들이 뚝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들림을 통해서 또는 들림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오직 성경 말씀과 오직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울림만이 저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넘치고 넘치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합심 기도가 속히 불을 붙이고, 아버지 새벽 미명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부어주신 방언을 많이 함으로 어둠의 권세에게 눌려서 귀신되는 자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크게 타오르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을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일당백천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사 전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전도하며 아버지 네가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슬픈 말을 듣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게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신명기의 100배, 1000배까지 거둘 수 있도록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혀입니다. 언어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많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방언을 많이 하시면서, 방언은요 악한 것들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언을 하기 싫어해요. 또 한다고 해도 몇 마디 하다가 슬그머니 말아버려. 그러면 차라리 너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총독한테 한번 가서 해봐라. 그걸 듣겠느냐? 이렇게 슬픈 소리를 듣는 그런 신부감 되는 여러분은, 이 들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항상 언어를 조심하라. 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자, 시편 14장 14편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됐냐? 말씀은 무슨, 이런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시편에서 지금 말씀 주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패했어, 썩었어, 쉬었어, 그 심령이 상했어, 그 소행이 아주 가증해. 그래서 선하지가 않아. 모든 언행심사, 모든 행동거지 일거수일투족이 속속들이 더러워서 아주 선하지 않고 악하기 짝이 없어. 시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누가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가? 누가 이타적으로 삼나? 누가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깨어 기도하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며 성경을 붙잡고 애통하며, 그리고 새벽이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절을 시간에 11절 모든 것의 11절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순종하는 선한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데, 아니, 안 해. 교회 와서는 앉았는데 다 껍데기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 다 치우쳐 있어. 다 사단한테 치우쳐 있어. 다 미혹행한테 걸려서 조상의 망령도주한테 목을 걸고 아이고 날 살려주 날 살려주 귀신한테 꼼짝을 못하고 말씀을 버렸도다. 아, 시편 14장 3절에 있다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먹어요. 그래서 너는 똑같이 너희는 더러운 자야. 예수의 보혈이 없어.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더러운 것과 함께 뭉개는 자, 더러운 자가 되고, 귀신한테 그냥 휘말린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네. 죄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식하다. 저희가 아주 떡 먹이듯이 저 종들도 저들도 전도하고 가지만 다 가짜다. 괜찮아, 평화로워, 사람만 많이 모으면 돼. 아이고 우리가 교회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저딴 데 가고 싶어. 그런 자들이, 그런 종들이, 그런 부모들이, 그런 형제들이,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내 백성을 아주 주워 먹어, 아주 찜쪄 먹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에요. 저 가짜라, 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넌 누구 자식이냐? 넌 누가 네 주인이냐? 누구를 부르느냐? 참 가증하도다. 나는 너를 모른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여호와 안 불러. 귀신이 더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방언 안 해요. 목사님 방언 안 하면 지옥 가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이 왜 방언을 못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너희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해서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그 성령이가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더라. 처음에 방언 선물로 주셨는데, 야 문목사 받아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장로 받아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방언이 먼저 터졌더라. 그러니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단들이 그냥 귀가 터져서 그냥 다 도망가더라. 귀신도 도망가는데 왜 방언을 안 하고 못하죠?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 왜요? 귀신한테 묶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만 말씀만 붙잡고 이 시기를 준비하는 의인의 그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정도요. 참으로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성현들과 철학자들이 명멸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행을 강조하여 진리의 길을 걷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를 말하자면 악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그냥 살인과 그냥 음란과 말 수 없는 악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래 타락해서 지옥불로 던져줄 수밖에 없는데, 또 싹싹 비리면 또 금방 또 하나님은 마음 약해져서 알았어 임마. 근데 내일 이제 또 똥물 튀겨. 그래도 아빠는 내일부터 잘하면 안 될까요? 또 해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지요. 맨날 되고 온다 그러는데 많이 오네. 뭐 너 기다리고 나 기다리시는 거야. 지금 잠깐, 잠시 잠깐 세상에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성경과 똑같은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 주시느라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악한 반열에 들지 않고 선한 일꾼으로 속히 뛰다가 주님 앞으로 갑시다. 몰라요? 대한민국 여러분, 성경에는 붉은 말이 마지막 때는 온 땅을 덮는데, 붉은 말은 공산당이다. 잘 몰라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머리 있고 뭐 여기 있고 가슴 있고 팔 있고 등허리 있고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정의를 닮았으니까. 그러나 범죄함으로서 말미암아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부터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가려져 버렸어. 인간은 올바른 지식, 감정, 의지, 하나님을 닮은 지정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인간은 참된 지적 인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없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 그거가 똑같아요. 목사는 뭐 떠들고 뭐 짓거리고 뭐 하라 마라 하지만 난 그렇게는 못해. 난 내 뜻대로 해. 자기는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귀신시키는 거거든요. 왜 속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넌 내 거야, 너는 귀신 거야, 이 바보야. 그는 이미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 귀신을 그대로 닮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창조주를 떠난 어떤 피조물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째로 뭘 깨닫지 못할까?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가 뭔지 깨닫지를 못하고 저잘났다고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막 설교를 듣고도요, 여전히 죄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순종치 않는 것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식한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뒤집어 써버린 거야.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야.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부활의 몸을 가졌어. 나는 부활의 영혼육을 가졌어. 이렇게 하면 정말 부활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죄의 소욕이 넘쳐서 그냥 스스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죄 속에서 헤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죄가 주는 세상의 미혹을 아주 즐거워해요. 아이, 그게 훨씬 낫더라. 거기서 편한 말 들으니까, 아우, 내가 진짜 그 교회 가서 편하게 앉아서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 괜히 들리면서 맨날 야단만 치고 말이야. 회개 안 한다고 말이야. 목사님 그냥 눈을 이리 뜨고 그렇자도 큰 눈을 말이야. 위로 아래로 떠가면서 죽을래 살래 막 그러는데, 아우, 여기 오늘 진짜 살 것 같아. 진작 여기 눈치 봐갖고 말이야. 때가 되면 말이야. 살짝 도망가면 되겠지. 뭘 도망가요?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악하면 아버지와는 관련이 없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세상의 미혹을 즐거워해서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막 더 바삭하게 알고 필요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주절거리면서 혀를 나불대면서 아는지 난 그 인생이 너무 슬퍼 보여요. 그 아까운 시간에 필요 없는 거를 그렇게 백과사전 읊듯이 읽는데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방언은 두 마디도 못해요. 점점 더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때 들림을 들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신복감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이 창자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해서 거기 더러운 거 닦아야 돼. 거기 수술하면 이제 3살 더다. 걱정하지 마. 거기 말이야 너 영적인 암덩어리인데 그거 말이야 예수의 피로 그냥 얼마든지 주님 만져주시면 없어질 수 있단다. 이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너 거기 쥐 묻었어. 아유 거기 웬 상처냐? 얼른 고치자.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아멘으로 고치면 낫는데 안 고쳐? 그러면 안 낫고 귀신돼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로마서 7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라. 율법에 너 도둑질했지? 목사님 나 도둑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려고 아이고 지가 뭐 나보다 잘났다. 아이고 뭐 무슨 뭐 그게 무슨 도둑질한 거야. 꼴보기 싫다 이거지. 저보다 낫다 이거지. 너 무슨 입에 피를 묻히고 손에 피를 묻히고 마음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도둑질했잖아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뭐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가니까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든지 탐내지 마.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지당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은 대로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율법에선 탐내지 마. 그랬거든요. 나 탐내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는 생각과 마음과 눈빛만 아이고 저는 잘났나. 저놈은 나보다 몇 푼쯤 더 있다고 그래? 그럼 지옥 가. 왜? 죄 졌으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불못입니다. 그래서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뻔했어. 율법 몰랐으면 그것도 죄였어. 회개해야 되겠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됐어. 오박. 예수 피로 씻어줬어요. 왜 못해? 왜 못하는지 알아? 네가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 즉 말씀을 몰라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 성경 읽고 말씀 유튜브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냐? 건성건성 그냥 소리로 들었지 심령으로 안 먹어졌다는 증거가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보면 하는 걸 보면 뭐 너무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듣긴 들었지만 까째요. 쥐가 저를 놀리고 있는 거라고. 들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프게와 닿으면 그것이 보약이 될 것이야. 뭐 목사님 뭐 똑같은 소리야. 네 귀에는 똑같은 소리로 들리냐 이게? 응? 똑같은 밥을 왜 먹냐 그럼. 이거 밥이에요. 제가 제일 열심히 먹어요. 왜? 내가 뭐 말한다고 이게 하나님 인정하시나? 아니요.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찾아서 이것을 먹일 때 하나님 인정하시고 우리를 소송케 하신단 말이죠. 죄를 지었으면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으면 심판과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인간은요.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됐어요. 인간의 본성이 아주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죄의 소욕이 계속 지배하고 있어서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귀신과 미혹의 소리만 샬샬샬샬 들려오니까 그렇게 서로 입 맞추다가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할 길은 누가 가라 그랬어요? 목사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네가 갔잖아.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요.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자신의 내부에서까지도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이게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냐고.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 정도도 그랬으니 뭐 에레미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어떤 선지자들이 다 그냥 육이 있는지라 그냥 하도 부대끼고 그냥 이게 그냥 불일 듯이 그냥 화나니까 말이야. 그냥 아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냥.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그냥 그리고 욕부터 나와. 그냥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것이 사랑인지도 모르죠. 응? 내가 잘못돼도 좋으니까 저놈 자식만 잘 된다면 하나님 내가 뭘 바라겠어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오죽하면 모세도 그랬네. 그때 하나님 죽였나? 그럴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죽기를 다해서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계산하고 계십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닌 거고 내 속에 거하는 또 죄가 살살살살 들어와고 또 아주 그냥 이 시기를 전하는 목사는 그냥 사단의 원수입니다. 그냥 살살살살 그냥 미혹의 영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악한 영들이 그냥 저런 귀신이 옆에서 그냥 독을 품으면서 그냥 어떻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내쫓기지 그지? 문을 열자마자 빨리 속히 닫았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들락거리는구나. 맞다. 예수 믿으면 뭐 귀신 안 들어가는데 몇 장 몇 절에 있어. 예수 믿으면 더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지. 왜냐하면 믿음이 뜨겁게 있고 막 회개를 하고 말씀을 잡고 막 순종을 하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빛을 막 바라고 막 그냥 하나님의 그냥 성령의 그냥 불이 막 임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기도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그냥 막 더 더러워지네. 날이 갈수록 굳은 살만 그냥 베기니까 나중에 이제 뼈 따고 잘라내야지. 그럼 죽는 거죠 뭐. 육이 죽는 건 어때요? 천국만 가면 신나지 뭐. 그냥 빨리 가면 갈수록 좋을 수도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바깥에서 죽는 자는 처참하죠, 그죠?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냥 누가 한 사람 천국 가면 그것 때문에 그냥 며칠 밤째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졸립지가 않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성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움단다. 그냥 이러려다가 아니지 죽기까지 또 그냥 또 참아줘야지. 이게 그냥 어쩌려고 저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냐. 의로운 혈기가 막 나더라도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도다. 참, 정말 주님은 자기를 비참하게 말이야. 채찍으로 그냥 창으로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냥 후려쳐가지고 못을 박으면서 그런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가네 이게. 그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죽인다 살린다 하면서 그냥 선민들한테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그냥 머리를 뜯어가면서 너 이럴래? 너 진짜 불신교를 할래 너? 어쩌래 너? 지옥 갈래 너? 막 이러고 그냥 말세를 몰라 너?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몰라 너? 부활의 생명 안 받을 거야? 이러고 그냥. 왜 이렇게 야단을 치고 하다니? 이놈아 야단 치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괜히 내가 그랬구나. 아마 그랬나 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언제 주님을 닮을꼬?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못해. 나도 못해. 근데 흉내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유 목사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응답을 계속 또 받았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애통을 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또 애처롭게 봐주시고 치근히 여기서 또 음성을 주셨습니다. 새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을 보내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참 영생을 얻었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또 걸려가서 이념이 그냥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또 주님 닮아간다고 하면서 오늘도 또 내가 또 삐끗했네. 아이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또 천사들이 겨우 붙들어서 오늘도 이따 2부 예배는 또 더 잘 전해야 되겠는데 잘 될까 모르겠다. 어쨌든 들리면 유난스러워.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행위, 우리는 왜 타락을 했나인 거죠.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느냐. 첫째는 탐욕이 심해. 그저 걸터듬하고 그냥 욕심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욕심, 천국에 대한 욕심, 부활에 대한 욕심, 전도에 대한 욕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욕심은 없고요. 이 몸뚱아리에 대한 욕심 그냥 걸터듬에 그냥 자꾸 먹고가 뭔지 말씀은 없어요. 그냥 욕심을 보고 사단은 그냥 주물러 터뜨립니다. 발로 콱 밟고 너는 내일이나 심부름이나 잘해 이럽니다. 탐욕의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합니다. 첫째 탐욕의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시편 5편 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어. 입을 열면요 진실하지가 않아. 처음에 한두 번은 속죠. 몇 달은 속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 똑똑해서 또 아니고 무슨 예언자서로서 아니고 기도한 만큼 땀과 눈물과 순종과 그리고 애통함을 심는 것만큼 성령께서 권능과 권세와 아는 무서운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쟤는 입에 신실함이 없어. 저의 마음과 중심에는 힘이 악해.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만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저 사람한테 잘할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전하면 다 알아줘요. 아첨하는 자는 변덕이 심하고 시험에 잘 들죠. 그래서 시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그냥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져버리게 하소서. 아예 아직 그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너는 지옥 가. 얼마나 얄미우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 알바라 속이 상하면. 시편에서 그 많은 허물을 위하여 저희를 쫓아내서 참 악합니다. 저들 어째까지 어쩌면 저렇게까지 악합니까? 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종들이 부족해도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냐. 사람 탈을 쓰고. 응?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아주 배반하고 아주 배역합니다. 잃는 거예요. 나도 잃는다. 그 대신 잃르고 또 끝내나. 종들은 잃르고 팍 죽여버려서 일어나. 아이고 나도 그런 줄 아시가 나보라고 붙여놓으셨는데 그리고 또 뒤로 물러서지요. 인간의 목구멍을 지금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을 의미합니다. 옛날부터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탐욕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하면서 선하게 살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행해서 하늘나라를 탐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내 승질, 내 배만 채우려는 탐욕은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 이제 그만해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쟁도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애들도 먹는 거 갖고 아가들 막 싸우잖아요. 형 동생도 아가들 때. 그래서 탐욕이에요. 탐욕은 서로를 멸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낸 백성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혀 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실 때까지 굶기지 않았어. 실컷 먹이고 마시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속을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죽여버려요. 죽는 순간까지도 실컷 먹다가 배가 터져 죽었나 봐. 절제하라. 모든 것을 절제하면 하나님은요 아주 깨끗하게 멋지게 채워주세요. 예민하게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다가 그냥 전부 장사해버렸어. 그 장사 이름을 기브롯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기만의 죄가 있습니다. 기만의 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부인 삽비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여러분 잘 알죠. 소유를 팔았어요. 하나님 드리자. 이번엔 11절 정직히 내자. 이걸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냥 그럼 드려. 그러면 신명기 보면 1000배 이상 갚아주시겠대. 영원한 날에선 더 말할 수 없이 갚아주시겠대요. 그런데 슬쩍 목사가 안 보겠지? 하나님 모를 거야 하고 둘이 살짝 감췄는데 그 아내도 옆에서 봤어요. 얼마를 조금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이거 다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슬쩍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너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고서 네가 성령을 속였구냐.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게 사도가 본 것이 아니고 사도가 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속이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결국 불행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을 다 찢어서 발기발기 망가뜨리게 한 것이어요. 거짓말해서 속이지 말라. 세 번째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세 번째, 저주의 죄가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꼴보기 싫었어. 말 만들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아이고 헐뜯는 인간의 입술은요 아주 미움을 또 낳고 다툼의 근원이 되어서 영원한 파멸을 온 집안에 초래하는 재앙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보다 특히 이제 영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 아이고 꼴 사나워서 눈이 찢어지지, 그지? 그런 사람은요 혓바닥을 정상으로 안 놀려서 입이 참지를 못해. 그런 사람의 입을 로마서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발라져 있어요. 거짓말 잘하고 낭꼴보기 싫고 말 만들고 입이 항상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목에서 피가 나도 소리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남의 말을 그렇게 말전주한다 그러죠.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말전주하면 못 쓴다. 어른들이 그러죠. 여러분 열린 무덤 아세요? 열린 무덤. 유대 나라의 무덤은요 절벽에다가 굴을 파요. 그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자꾸 넣어요. 굴을 파서. 넣고는 돌을 막는 것도 있고 그냥 석회를 슬쩍 발라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석회를 발라두면 비가 올 때 이제 석회가 자꾸 씻겨내려가서 한쪽에 구멍이 뻥 뚫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에서 냄새가 나고 송장 냄새, 딱 귀신 냄새, 그죠?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쟤네들은 모르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짓말하기를 좋아해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입만 열리면 험담이 나고 더러운 것이 나고 똥 냄새가 난다 이거죠. 참 입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은 참 그 회복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거 사단이 다녀 열심히 다녀 들림이란 말만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다 저와 같은 거 저 같은 거 세워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이게 무슨 복인지를 모르고 복에 겨우면은요 더 더러운 냄새를 풍겨. 복에 겨워서. 복에 겹다면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진주를 개 먹거리 같다. 그냥 진주가 우두둑 쪄서 버리더랴.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네 입이 문제라고 하신 거예요.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과 흘기는 눈이고 아주 악한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대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자. 인간의 열매 중에 제일 많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입입니다. 뭐 그냥 참지를 못하고 그냥 같은 말 두 마디 탁 해서 깨끗하게 할 것도 물론 목사님들은요 한마디만 하고 싶어도 10마디 해야 되고 10마디로 끝나면 안 되니까 100마디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목사니까 그러니까 밤낮 목이 그냥 쉬어있고 그냥 목이 아프고 부어있고 이러죠. 그래도 왜 옥사에 하는 일은 뭐냐면 소리치는 거니까 짖지 않는 개가 되면 나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그 입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입은 벌써 몇 마디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제일 귀한 것이 목구멍이에요. 사람 목잖아요. 목 다치면 큰일 나잖아. 여러분 이런데요 총 맞아도 살지 않아야 돼. 여기 총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장 멎는 거지 뭐.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의 목구멍인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더러운 말을 토하고 거짓말, 부정적인 말, 핑계대는 말, 원망하는 말, 교만한 말, 의심의 말을 자꾸 하면서 쓰근쓰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화인을 친대요. 이마에다 화인을 칙 하고 쳐버린대요. 사망.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니 부정적인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푼대. 지금 로마서 3장 13절에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왜 더러울까? 속이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속일 때 반드시 자기는 알아요. 찜찜해. 그러나 하도 속여버릇하니까 나중에 그런가 보다 해. 속이는 것 그래서 우린 알아요. 저 사람 또 속이 지만 모르고 덜렁덜렁거리고 다녀. 속이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속일 때 반드시 자기를 안다. 다시 한번 속이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것도 입술이 달라지잖아요. 우선 입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억양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막대 먹었다가 나중에 제대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잖아요. 속이던 입술이 진실을 슬슬 말하기 시작하고 더러운 남의 말만 그냥 입만 열으면 그냥 열린 무덤같이 그냥 유명해. 어쨌든 그러나 자꾸 시간이 가면서 입술이 점점 변하여 거룩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를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또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대.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거짓말에서 얻는 것이 독입니다. 독은 죽이는 거예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사람 죽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사람 살리죠. 왜? 거짓말의 목적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대요. 거짓말 때문에 살인의 죄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엄히 경계의 말씀을 하시기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저부터 더 거짓 선지자 괜찮아요. 뭐 세상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 유난을 떨고 그 교회 말이죠. 뭐 지만 교회 뭐 지만 뭐 목사입니까? 뭐 아마셔 자는 사람이 전마니까 여기만이다. 왜? 누가 이렇게 말하든가. 내가 잘나서 말하나? 내가 무엇을 알아서 말하나? 하도 네네네네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지 어쨌든 죽기 살기를 해서 그냥 내가 뭐 죽기밖에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이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든 기억해냈다가 그냥 떠들어대고 유튜브로 듣고서 올라가든지 안 듣고 밑에 땅에 떨어졌다가 그냥 표를 받고 그냥 지네끼리 잡아먹다가 지워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덤벼들었더니 하나님이 나 뭐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중상을 하던 모략을 하던 뭐 내가 먹는 것에 독을 집어넣던 뒤에 가서 뭐냐 칼을 등어리에 꽂으려고 쑥덕거리다 괜찮아 나 안 죽어. 이 멍청아 네가 대신 죽어. 더 이상 재앙을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짬통에다 너네 꼴바를 주니까 아주 그냥 저주와 재앙이 들 거야. 그럼 내가 뭐 좋을 일 생기나? 나한테 무슨 뭐 금덩어리 생기니까 뭐. 응?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4절. 본인만 몰라. 저주의 말, 악독의 말, 스스로 자기가 망해. 그렇게 가리키는데 저는 안 그랬고 여러분 안 그랬을까 생각해보세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속을 터지게 하고 목사님들이 막 가슴이 아프고 병이 나고. 왜 그래요? 그 목사가 할 일이니까. 이걸 견디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 우리 다 알 수 있죠. 거짓말에서 얻는 것이 독입니다. 독은 죽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사람 죽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사람 살립니다. 거짓말의 목적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망하는 겁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요 엄히 경계의 말씀을 하시기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가짜 목사를 조심하라. 좋게 얘기하거든 피하래요. 수점서같이 빨리 튀어나오래. 그리고 여기 오라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계시록 22장 7절부터 10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럴 때 이렇게 악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들이 아주 독을 품을 때 주님이 속히 올 것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대로 전해라. 몇 장 몇 절로 그대로 전해라. 종들아.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냥 다 그냥 오픈해. 풀어 헤쳐. 다 전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나가겠지? 시험 들겠지? 이봐요. 이거 보세요. 말씀대로 합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가 뭔데? 말씀은 없고 딴 것만 그냥 다 갖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냥 쏘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응답을 받아도 1000번 만번 억번을 받았겠다.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말을 만들었다 거기다. 저만 몰라 만드는지도. 쓸데없는 말을 주절주절 지절된다 그래요. 귀신 곡한다 그래요. 증언부언한다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몰라. 지가 기도하면서도 한숨 두숨 하다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걸 귀신 곡한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안 들으면 그래. 그러니까 안 듣대. 안 돼, 괜찮아. 먹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가 그냥 끌어내려서 그냥 주워 먹는 거지 뭐. 들린 말씀을 너무 거저주니까 잘 모르지. 여러분, 독화살을 맞으면 저주받고 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입을 함부로 악하고 독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독살 맞대 입이. 입술은 인격을 대표한단 말이죠. 목사님들은 뭐 어떤 때 정말 인격 있고 뭐고 야단치느라고 그냥 있는 욕은 다 해. 근데 있는 욕을 해봤댔자 뭐 나는 뭐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욕에 대해서는. 사실 바보라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쥐어 뜯어가고 그냥 패 죽여도 네 자식 안 죽어 그랬어요. 안 죽어 그랬어. 안 죽어. 그 전에 공부 안 하고 우리 옆집 그 아이는 어쩜 이렇게 숙제도 안 하고 공부를 하니까 거기 집 할머니가 키운 아이인데 밤낮 부지깽이를 들고 그렇게 욕을 뭐 욕도 난 뭐 기억도 못해서 어렸을 때요. 그거 욕을 하면서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친정엄마가 걔를 불러요. 몰래 불러가고 건너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주먹밥 만들어서 뭐 그러면 밤낮 코만 닦고 있어. 그럼 또 닦아주면서 그전에 뭐 변변한 휴지 같은 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뭐 사변 지나고 나니까. 그럼 주먹밥까지 이렇게 뭐 둥글둥글하게 해둔 거 뭐 있어요. 거기 깨소금도 있고 무슨 뭐도 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먹이라고 그러면 얘가 막 정신없어요. 그 먹느라고. 예, 천천히 먹어. 그 뿜뿜물 해가지고. 그전에 뿜뿜물이 최고거든요. 그냥 수도도 없을 때인데. 그 뿜뿜물 같은 거 하면은 걔가 먹고 그러던 기억이 나네요. 부지깽이를 들고 그 할머니가 지금 우리가 그때는 그 할머니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한 40대나 됐나? 그죠? 옛날에 40대면 할머니지. 왜냐면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늘 도망만 다닌다고 그랬던 것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종들이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다니거든. 목사님 어디서 저런 짠 욕을 배웠대? 네가 알고 있는 것에는 억만분의 1도 아니야. 넌 어떻게 했는데? 종이 야단치거든. 네! 그러면 귀신이 아이코나 들켰다고 쏙 빠져나가. 무슨 말인지. 그 입에는 내가 무슨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계시록입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 쓸데없는 데를 그렇게 아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쏘다녀. 한 번 갈까 100번 가고 100번 가고 10번 가고 그냥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말이야. 말씀 붙잡으면서 말이죠. 그냥 쫓아내면서 벌써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세계사는 전쟁사라는 말이 있어요. 영으로도 전쟁입니다. 이렇게 육으로도 이 전쟁. 또 대통령이 새로 뽑으면 또 전쟁해야지. 마귀를 따르니 발에 피 흘려라 피 흘려라 하고 막 충동질합니다. 그냥 피 흘리는 대로 쓸데없는 대로 그냥 쏴다라 다녀라 그냥 권투를 하고 피 흘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대. 마귀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그 귀한 몸뚱이를 엉망진창을 만드는데 어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철연제 들어서 달라질 거나 더더욱 저도 아직도 멀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 안 되고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변화되어도 주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갈등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툭툭 악한 속에 있는 쓴물 독극물이 나오면서 또 더러운 짓을 또 하니까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하고 또 악한 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자 안 드는 자 사단이 붙잡는 자와 성령이 붙잡는 자 벌써 낯색이 달라요. 안색이 달라요. 언행심사가 다르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다 알아요. 옆에서 벌써 분위기 샥 실어다 쫙 뿌리고 다닙니다. 똥냄새 풍기면서. 아니 안 억울하세요? 이런 거 들어도? 아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논문 씁니까? 저부터도 더 이 말씀 아멘 마음속으로 계속 아멘 아멘 내가 제일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정말 침노해 보십시오. 침노는 뭐 나도 다 알아.
그걸 까짜라 그래요? 뭘 알아? 네가 아는데 그 모양이냐? 그렇게 아빠가 혼내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그날이 옵니다. 그저 말끝마다 핑계대고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부정적으로 입을 제어를 못하는 이상한 사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네 길에 있단다. 너 가는 길은 고생과 파멸만 있어.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파멸이란 결국 자기 잡는 길이에요. 지가 저를 잡는 길이에요. 아무리 돈을 일확천금을 호기 받고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 남을 속여서 돈을 좀 번다고 해서 자기의 속은 굶어요. 남 속여서 음식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나가서 그 불량식품 사 먹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불량식품이야 막. 먹고 그냥 소화제 먹고 그냥 한번 물 마시고 깨끗이 토해내면 된다고 하지만 영적인 불량품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단이 엄청난 악한 졸개들이 그냥 급소를 잡고 안 놉니다. 이게 잡고 안 놔요. 17절. 그런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떤 것이 입조심 안 하는 사람?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고 아무리 채워줘도 감사와 기쁨이 없고 위로를 못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불편이 그 낯색을 보면 아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어떤 사람도 날 보고 또 그러지 마. 아유 나는 목사님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밤낮 징징징징. 귀신 형상하고. 귀신 형상 알아요? 그 옛날에 창에 귀신 형상 뭐 이런 무슨 뭐 노래도 있더만. 왜 그렇게 귀신 형상을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런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커져 먹고 커져 자고 너무 심하게 커져 잘해주니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왜 귀신 돼서 지옥 가고 엉망진창이 돼서 되는 게 없을까? 18절에 대답이 있어요.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겁을 안 내. 말씀은 무슨 기도는 뭐더니 기도의 영이 안 가. 기도의 영이 안 와요. 기도의 영, 회개의 영, 간구의 영이 가야 되거든요. 기도의 삶, 간구의 삶, 회개의 삶에 거기 생명수가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항상 말라비틀으니까 안 해요. 기도 외에는 형통할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들림받아 천국 갈 방법이 없대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말랐어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해요.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의인이지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죄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이야. 말씀이 뭐라세요? 깨어 기도하라 아이야. 말씀에 순종해.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그러면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필요 없는 쓸데는 그는 그냥 걱정도 아니에요. 귀신 걱정이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이 열매를 거두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목사님 저지요 그러면 그래 너도 되고 나도 될 거야. 그럼 오늘 회개할까? 오늘 새벽에 회개하고 이따 밤에 자기 전에 꼭 회개하고 자. 그럼 그때 나와서 목사님 어제 평강이 있었고요. 잠도 잘 잤는데요. 제가 이런 걸 느끼고 봤는데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응답이 또 오겠구나. 금방 목사님들 눈치채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가 나를 두려워해. 여러분은 누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절질질 끌고 다니지. 귀신 무서워 이러니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부디 아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뭐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뭐 싫든지 좋든지 예수님은 재림하시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는
말세에 대한 걸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고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또 그 종들과 함께 들리면서 샅샅이 알려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디 들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부디 이거 좀 깨어서 생각 좀 해서 진중하게 준비하셨다가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아서 끔찍한 일 당하다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냐고 들림받아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